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 죽은 신앙을 살려야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 사대교회 읽으셨는데 뭐 특별한 거 찾지 못하셨나요? 여러분, 말씀 보는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이 교회는 이게 없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어요. 참 신기하죠. 다른 교회는 그래도 책망하셨는데 어느 정도 칭찬도 하시고 좋게 보셨는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다. 이거를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성경을 오늘 같이 사대교회의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죠. 아우,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뭐라 이 말씀을 보냐, 뭐 이렇게도 하지만 왜 사대교회가 신앙이 죽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 왜 사대교회는 교회지만 죽었느냐, 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못 받고 왜 책만 받았느냐, 혹시 우리의 교회가, 혹시 나의 신앙의 라이프스타일이 이렇게 책망받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대교회의 좀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서 또 빌라델피아 가는 그 도중에 위치한 곳이고, 그 도시가 너무 좋아서 물도 흐르고 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여서 정말로 많은 자들이 전쟁을 했지만 그 군사를 다 지켜낸 도시가 바로 사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천혜의 자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 헬라 왕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한 후에 이 사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도시 가운데 큰 지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베리우스 장군의 명예에 의해서 다시 사대라는 도시에 건축을 하고 성을 쌓는데, 그때 티베리우스 사원이 건축됐다고 하고, 또 클라디우스 황제는 이곳에 수로도 설치하고, 그 당시에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던 시벨레라는 여신도 같이 신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벨라는 여인이 이 성의 수호신이다라고 하면서 이 헬라 신을 잘 모셨다고 하는 그 전설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왜 죽은 교회가 됐냐 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환난이나 역경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서서히 죽고 또 죽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두 나라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좀 핍박당하고 환난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교회가 된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교회가 뜨겁거나 혹시 차갑거나 열정적인 거나 에베소 교회처럼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재정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단이라든지 유대인의 회당들, 사단의 회당이 이 교회에 가서 공격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천지도 교회를 가서 추수한다고 하는데, 뭐 좀 뜨거운 교회, 좀 성장하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빼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죽어 있고 성도도 없고 막 그러면 이단도 가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도, 신천지들도 사람들을 뽑아서 데려온다고 합니다.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사람들, 65세 이상 어른들은 안 데려온다고 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 또 안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교회지만 죽은 교회였다는 거, 이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도 성경학자들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7영,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하신 분, 또 7뼈를 가지신 그 이가, 정말 7뼈 금초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신 그 이가 말하는데 너는 살았는데 이름은 죽었다.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평판인데, 그 당시 너희들은 너무 돈도 많고 왕국을 세우고 리디아의 수도였으니까요. 와, 그렇게 유명했던 나라인데 그 평판에 젖어든 나머지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높은 위대한 평판, 과거에 매여있던 교회, 과거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교회인데 아무것도 이름은 가졌지만 행위는 죽은 자였다.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2절부터 보게 되면 그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의 온전한 행위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 사탄의 권자도 이기고 첫사랑이라도 있었고 열심히도 했는데 너네는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은 가졌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행위만 수고만 형식주의의 그 사람들로만 가득 찼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사대교회라는 거죠. 교회지만 죽은 교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칭찬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칭찬할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사학적으로 볼 때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 중세 교회도 이렇게 교회에 껍데기만 있고 성내점만 있고 껍데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뜨인도 이 마틴 루터나 칼빈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시켜서 다시 한번 교회를 리포메이션, 새로 재개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낙담됐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대 교회에 주님은 너에게 뭘 칭찬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중요한 건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말씀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죽은 교회인데, 죽은 신앙인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스겔 37장을 떠오르게 하면서 마른 뼈 환상이 있었는데 마른 뼈 환상 가운데 아무것도 희망 없고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때에 주님이 명령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뼈와 뼈마디가 맞춰지고 힘줄이 드러나고 또 살이 붙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할 때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좀 죽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많이 힘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빛도 안 되고 영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떨어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시는 그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여러분이 구하게 될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개혁되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의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내 육을 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었으면 양심이 살아야 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새롭게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너는 어느 때 이를지는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 5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믿기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 가르쳐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 주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냥 영적으로 잠자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들이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회개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았습니까? 잘 돼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간증하고 뭐 이런 거 좋죠. 근데 이것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알이라 교회 보면서 이런 메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성령 충만하라. 깨어서 이 슬기로운 5처녀들과 함께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신랑을 대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교회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메시지에 들어갈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도둑같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도둑과 같이 임했습니다. 어느 누가 예언했고 어느 누가 그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뭐 빌 게이츠는 5년 전에 이것을 예측했다고 하지만 많은 나라들,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빌 게이츠만 예측했지 사람들이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1월 달부터 있었을 때 중국이 있을 때 중국이 일어나나 보다 했는데 이제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서 일어나다 보내서 한국을 위해서 근데 기도를 해서 미국은 안 올 거야. 미국은 안 올 거야. 근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또 이 동부지방 워싱턴에 뉴욕에 왔다고 했을 때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안전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염자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죽으신 분도 있다고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설마 하다가 조금 하다가 바로 와버리는구나. 바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조금 내일 기도하지, 내일 준비하지, 내일 등불 준비하지 미루다 보면 주님은 바로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도둑이 여러분한테 예고하고 집으로 찾아가서 야, 나 맨날 며칠에 가서 니네 집에 있는 귀중품 훔치러 갈 거야. 이런 분 있습니까? 없죠. 이런 도둑님은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을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죽은 것 같은데 죽어있는 교회 같은데 오늘 주님은 4절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와 환상에 있는 그 뼈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 가운데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뭐 직분도 없고요. 저는 뭐 높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없고요. 뭐 학식도 부족하고 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음과 나라와 환난 가운데 그 3가지의 라이프 스타일 코드를 갖고 계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겁니다. 주님도 교회는 죽었지만 7초 때 7별을 가지신 그 사자 예수님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 옷을 입었다. 때묻지 않았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그 당시 세속주의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막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뭐 충만한 것도 아니고 열심도 없었지만 적은 믿음이라도 십자가다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럼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준비시키시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없어도, 큰 교회가 아니어도, 재정이 없어도, 은사가 막 블레이트 아니어도 작은 연구의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만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야, 그렇지. 내가 사역을 만약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보면 이기는 자, 또 이기는 자 나오죠.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대요. 믿음을 갖고 거듭난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를 다닌 것 같을지라도, 내가 지금 메마른 땅 가운데 메마른 곳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은 지키고 인내하고 흰옷을 입고 때묻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생명록에 기록을 시킨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야,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먼 훗날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심판할 때 정두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 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시인한대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비웃고 하는데 하늘나라 가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인생에 비참한 사람은 그때 가서 이름이 안 불려지는 게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파트 당첨되는 그 이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다 죽어서 어쩌면 안 불려질 수도 있지만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렵고 세속적이고 다 정말 죽은 것 같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게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대교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른 뼈의 환상을 주시고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은 신앙을 살려야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죽어있던 부분들, 영적으로 죽어있던 부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